잠언 11장 1절에서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준매교회 성도 여러분, 어제도 바르고 고운 언어 생활로 생명을 살리는 하루를 살다 오셨습니까? 이 잠언을 묵상하며 말이라는 것을 참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 말이 참으로 신기하고 또 신비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또 하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죽은 이를 살리시기도 하시고, 말씀으로 사탄을 또 귀신을 쫓아내시기도 하시고, 말씀으로 풍랑도 잠잠케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처럼 이 기독교는 말과 굉장히 밀접한 상관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인지 성경에서는 이 말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면서 소중하게 이 말을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 역시도 주님을 닮아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말을 통해 생명을 창조하고 또 풍성하게 하며 살아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 앞에 모여 앉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운데 주시는 위로와 평안으로 생명이 다시금 솟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원하며, 오늘은 잠언 1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으로 말을 해야 할 때와 하지 말아야 할 때에 대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세상에는 말 잘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또 말을 하려는 사람 또한 굉장히 많죠. 며칠 전에 코로나가 지금처럼 심각해지기 전에 교구 가정에 결혼식이 있어서 축하 인사를 전하러 찾아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결혼식 전에 인사를 드리고 결혼식이 진행되면서 자리에 앉아 우리 성도님의 친구 목사님께서 들려주시는 결혼식 주례 말씀을 아주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가족분 중에 어른 되시는 한 분께서 덕담 한마디를 해주시겠다 하면서 말씀이 시작되었는데, 문제는 이 말씀이 좀처럼 끝나지 않은 겁니다. 물론 얼마나 이 젊은 두 사람의 시작을 아끼고 사랑하시면 이렇게 구구절절히 신신당부를 하시며
말씀을 쭉 이어가셨겠냐마는 주례사의 2배, 3배가 넘는 정도로 덕담을 하시니 나중에는 듣던 하객들이 지쳐서 말씀의 한 단락 한 단락이 끝날 때마다 여기저기서 한숨을 더 크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아주 길고 긴 덕담이 한참 동안 이어졌고 어르신께서는 이 말씀을 매듭지으며 오늘은 이 정도로만 간단하게 말씀을 전합니다 라고 하시자 모든 사람들은 어이가 없어 일제히 빵 터졌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해프닝을 겪으며 개인적으로 저 역시도 저의 언어 생활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여러분들은 이 말이라는 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잠언 25장 11절 말씀에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 같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술가가 혼신의 힘을 다해 아로새겨 만든 이 귀한 은쟁반 위에 그냥 사과도 아닌 금사과를 올려놓았다라는 것이죠. 금사과는 말 그대로 사과 중에 사과, 최고의 사과를 뜻하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경우에 합당하고 상황에 잘 어울리는 말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 같은 경우에 합당한 상황에 올바른 말을 하고 있는지요? 오늘 본문 잠언 11장은 속이는 저울과 공평한 추를 비교하며 하나님께서 이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에 관해 언급하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에 대한 기록들이 곳곳에 많은데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에서 공평한 추와 공평한 저울을 만나보기 힘들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보편적이고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면 굳이 왜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당부하였겠습니까? 특히나 공평한 저울, 공평한 추는 모든 경제생활의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아주 작다고 무시하고 치부해 버리기엔 이 사회 전체에 파급되는 영향이 적지 않기에 성경 곳곳에서는 이러한 부정한 행위를 금하는 언급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노동에 정당하게 대가를 주고받는 그 기준을 정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서로 간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지만 일단 그 기준이 세워졌다라면 상호 간의 이 약속이 이행될 수 있도록 이 일을 악물고 서로 지키기를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고 개인의 욕심에서 발원된 이 장꾀를 부리며 속임수로 점철된 삶을 살아 결국 약속과 신의가 깨어져 버리게 되면 결국엔 그 모든 삶이 자신에게 올무가 되어 되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죽음과 파멸로 우리를 몰아넣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정직한 행실은 어떻습니까? 정직하고 공평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또 주변의 무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게 되고 죽음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의 생명을 건져 구원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어제 반의평행법을 배우셨죠? 이처럼 잠언에서는 계속해서 의인과 악인의 행동을 비교하며 그 행동에 의한 극명한 결과를 아주 눈에 보인다 느낄 정도로 생생하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 11장 1절로부터 8절까지는 이처럼 정직한 삶에 대해 권면한다라면 9절부터 15절까지는 다시 또 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말에 대한 말을 끊이지 않게 하고 있는 것은 말이 그만큼 우리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 사람의 말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공동체에도 크나큰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모이면 말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친구들과 정말 친밀하게 잘 붙어 다녔습니다. 1년 365일 중에 이 명절을 제외하고 약 한 350일 정도를 붙어 다녔던 단짝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이처럼 끈끈한 우정을 어떻게 이룰 수 있었는지 아십니까? 저희끼리 도원결의를 하고 그랬던 것은 아니고 늘 장난삼아 했던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세 발짝 떨어지면 뒷담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저희는 학교도 같이 다니고 학원도 같이 다니고 화장실을 갈 때도 늘 함께 다녔고 심지어 주일에는 제가 교회를 다니니 모두가 다 함께 교회에 가게 되는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세 발짝이라도 떨어지면 안 되니까요. 물론 지금도 그때에 이어서 쭉 신앙생활을 잘하는 친구들이 있고 힘들 때 가끔씩 연락을 해서 기도해 달라는 친구들도 있지만 서로를 위하고 걱정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성숙한 관계로 변화되었습니다. 아무튼 사람이 모이면 말을 하기 시작하고 사람만이 이 모이지 않고서도 흩어져서도 말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세상의 모든 역사 역시도 사람의 말로 시작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이 세워지게 될 때 사람들이 무엇을 먼저 시작하였습니까? 말이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11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사람들이 서로 말을 하기 시작하니 무엇이 만들어졌습니까? 이 교만의 총화로 바벨탑이 만들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공동체의 번영과 파괴 역시도 다 이 말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우리의 언어 생활을, 언어 습관을 되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모두 말을 하지 말아야 할 때 말하고 말을 해야 할 때 말하지 않는 것이 쉬운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일을 망쳐놓고 후회하고 또 후회하지만 또다시 거꾸로 살아가기 쉬운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와 같은 우를 범하지 않고 정말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 11절에서 13절까지 기록된 것처럼 우리는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무정하고 무심하게 말을 하면 안 되고 스스로 조심하여서 상대방과 공동체의 존엄을 지켜주어야 합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처럼 때에 따라서는 적절한 말을 하여서 공동체의 평안을 지켜가야 합니다. 탈무드에 중상이라는 글이 있어 소개해드리는 것으로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중상은 살인보다 위험하다. 살인은 한 사람밖에 죽이지 않지만 중상은 반드시 세 사람을 죽인다. 중상하는 자신과 그것을 막지 않고 듣고 있는 사람, 그리고 중상의 대상자이다. 중상은 무기로 사람을 해치는 것보다 더 죄가 무겁다. 무기는 거리가 가까워 닿아야만 상대방을 해칠 수 있지만 중상은 멀리 있는 사람도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손가락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은 중상을 듣지 않기 위한 것이다. 중상이 들리면 급히 귀를 막아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입과 말이 정말 사람을 살리고
더불어 행복해지는 데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름지기 이 새치의 혀가 불의의 병기가 되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잘 지키고 자기를 넘어 이웃도 잘 지켜줄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고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역시나 3가지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하게 될 텐데, 먼저는 말을 해야 할 때와 말을 하지 말아야 할 때를 분별하여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와 같이 때에 맞는 언어 생활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정과 교회가 시기적절하고 생명을 살리는 아름다운 말들이 넘쳐나도록, 특별히 우리 교회가 현 상황 가운데 지혜롭게 잘 대처하고 코로나로 어려운 힘겨운 이들을 잘 돕고 위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하기를 좋아하는 우리는 때때로 나의 말에 사로잡혀 주님을 가리우고 주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은 듯합니다. 우리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와와 같이 때에 맞는 말을 하되 말보다 정직하고 올바른 삶을 먼저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생명을 살리는 아름다운 언어들이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격려하며 도우며 살아갈 수 있는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사랑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